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이 아닌 약속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했다가 하마터면 사레가 바로의 왕비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사레는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이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던 것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베델 동쪽을 지나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 동쪽을 잘 기억해 보시면 그곳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였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란 고향 우르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고 자연스럽게 이 온갖 우상에 대한 문화와 신앙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신화나 고대 근동에 나오는 신들은요,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삶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신들끼리 막 치정극을 벌이고, 아마 아브람도 그런 신앙이 난무했던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겪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켜질 수 있게 그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단을 쌓았을 때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아마 여호와께 비나이다 그랬겠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만 인식했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의 삶에, 자신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신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신의 세계에서 그저 우리들에게 안녕과 부요를 주실 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도 다스리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경험입니다. 얼마 전 탤런트 김영호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육종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육종암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로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개종한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길목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찾아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진 것이죠.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들의 안녕과 풍요를 빌기만 했던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신뢰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진부한 표현 말고 제가 묻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복을 빌기만 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 다릅니다. 만약 내가 복을 빌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의미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복을 빌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복을 빌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의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때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 이제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뒤에 다시 가나안 땅을 돌아보니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가축이죠, 가축. 가축을 통해서 젖을 얻고 고기를 얻고 식량을 얻고, 이 가축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인데, 가축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초지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초지와 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미 정착한 유목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 이 부족한 자원인데 갑자기 어디서 아브람 롯이 나타나서 가축대를 몰고 나타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부족한 자원 때문에 아브람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계속되는 분쟁과 다툼은 분명 아브람과 롯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성계와 이방원, 대원군과 고종, 영조와 사도세자, 또 선조와 광해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하더라도 권력은 나눌 수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분명히 자식과 같은 조카였지만 계속되는 목자들의 세력 다툼은 분명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다투면 안 된다.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남은 것이 나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통큰 양보와 미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결론적으로 양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만 이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너무 편협하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주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도 내어주어라. 다음에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로 같이 가지고.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 글씨로 써여 있잖아요. 빨간 글씨대로 살아가야지. 빨간 글씨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겪어보고 사람을 겪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호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구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 말이 바둑에서 나오는 말이죠. 상대방의 수가 빤히 보이는데 그 빤히 보이는 수에 넘어가게 되는 어리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호구가 됐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호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착한 그리스도인,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 어디 가면 목소리도 착하게, 모습도 착하게. 나의 인간됨을 옥죄우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먼저는 그가 평화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고,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선 먼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지만, 우리도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해낸 궁리와 방법만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할 때 오히려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인생 가르침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몸소 겪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 하나 안정적이지 못하고 온갖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조금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기 경험이 아니라 자기 어부로서의 그 통밥 굵은 어부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처럼, 나의 경험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선택하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선택한 결정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우리 옛날 17세기나 그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마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차 말에 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앞만 보라는 거예요. 앞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라는 것이죠. 롯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물이 넉넉해 보입니다. 애굽 땅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롯은 떠납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자기 눈으로 볼 때 좋은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이, 그 결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에 반해 아브람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의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에게는 이 땅이 더 좋은 곳이냐, 저 땅이 더 좋은 것이냐, 그런 것이 더 이상 아브람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브람은 제단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더 이상 삶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슴에 부딪혀오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 변치 말아야 할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것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시 흔들리지는 않았을까요? 괜히 먼저 양보했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롯이 떠나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이른바 언약이 갱신되는 축복입니다. 요즘에 은행에서 다 공인인증서 같은 걸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인인증서도 만료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만료되는 그 시점에 갱신을 하게 되면 그 인증서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된다는 것은 더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땅에 갔든 그렇지 못한 곳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어디서나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우리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 내가 볼 수 있는 이 땅 모두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때때로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롯처럼 좋은 곳을 얻지 못했다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내 선택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찬양, 내 영혼 안전합니다. 거기 보면 무슨 가사가 나옵니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고 있다. 그 약속이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광교순복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믿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1획도 변함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하심을, 그 신실하심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족속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영원히 안전하며 우리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하기 짝이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그 모든 고통이, 질병이, 모든 염증이 다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나음을 얻을지어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오장육부 신진대사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게 하시고 온몸의 뼈와 근육이 샘을 얻고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우울감과 무기력감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강건하여져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에 간절한 소망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갖가지 기도의 제목 주님 손 아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모두가 응답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